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마주보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로 등을 맞대고 양쪽에서 쳐들어오는 적군들을 맞아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대항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세워야 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강조한 것이죠. 요즘에도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를 위시해서 개신교 안에서도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고 11조를 드려야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구제하고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구원의 방편, 구원의 조건으로 이러한 행위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다른 한편으로는 야고보는 무법주의자들을 대항해서 또 영지주의자들을 대항해서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구원받은 후에 내가 어떻게 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구원을 어차피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면죄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항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참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 행위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이번에 세월호 사건으로 떠들썩해졌는데 거기에 배후에 구원파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구원파를 처음 저도 만나게 되었고 그때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 캠퍼스에서 전도한다고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면 물어봅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몇 날, 몇 시, 언제, 어디서 구원을 받았냐고 대라고. 그래서 그것을 대답을 못하면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래서 나가 언제 어디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 그 다음에 성경 구절 대라더라고요. 구원받은 성경 구절. 그걸 못 되면 성경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구절까지 되면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당신은 그러면 밖에 나가서 사람을 죽여도 구원받을 수 있냐? 심지어는 당신 부모를 당신이 죽여도 구원받을 수 있냐? 이런 질문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믿음을 말로만 머리로 지적으로 동의만 하면 모든 것이 다 그것이 믿음이다. 다 끝나버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를 서로 분리시키니까 신앙생활 따로 또 우리의 세상에 살아가는 생활 따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영적인 사람같이 보이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런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 속이고 사기치고 죽이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해도 이미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쪽으로는 율법주의자를 향해 싸우는 것이지만 야고보는 지금 바로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을 대항해서 이런 구원파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대항해서 또 다른 이단을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부터 쭉 보면 믿음이냐 행위냐 이것이 초점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가 논쟁의 초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을 찾아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를 서로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을 동의하고 있고요. 둘 다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열매로 나타나고
표현된다고 둘 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 구약 성경에서 두 사람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두 사람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가 아브라함입니다. 21절 말씀부터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삶의 최고의 본보기가 누구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모든 것에서 최고의 본보기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최고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가운데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떠난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믿고 섬긴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뽑아낸 것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이 사건을 여기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도 못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온 것, 그것도 예를 들 수 있고, 또 100세가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할례를 받은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삭을 제단에 드린 그 사건을 여기에 뽑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린 사건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의 그 인생이 끝나가는 부분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것을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기록된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아직 아브라함도 젊었을 때고요. 이삭은 물론 태어나지 않았고 이스마엘도 아직 태어나기 전에. 그럴 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사는데 그러면서 거기 그때 전쟁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도 찾아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15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래도 좀 허탈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그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아직도 나는 자식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좀 의기소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좀 투정을 부리죠. 난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후사는 내 집에서 길리운 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스마엘도 태어나지 않았고 아직 이삭도 태어나지 않았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적어도 그 이삭을 제단에 드린 그 사건과는 적어도 30년 이상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직 75세 좀 약간 넘었을 때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린 거는 100세에 태어나서 이삭이 그래도 자기 등에 짐을 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정도면 그래도 티네이저는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30년, 35년, 40년 이상의 시간차가 있는 이 사건을 연결시켜 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의 여기로 여기셨다라는 것과 이삭을 제단에 행한 바칠 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좀 이상하죠. 그리고 이 구절은 사도 바울도 인용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을 가서 찾아보면 로마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4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 것이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기 전에 그렇잖아요. 시작할 때 그냥 믿음 하나만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그래서 할례도 받기 전이고 그러면서 10절에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라고 그렇게 그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같은 구절을 사도 바울은 행위가 전혀 아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 말씀을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뒤집어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도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4장에 하는 이야기를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때 아무도 아직 태어나기 전에 아무것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믿음이 그의 삶을 통해서 계속 표현되어졌고 결국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순종에까지 이어졌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열매를 30년, 40년이 지나서도 이러한 열매를 가져온 것이다 라는 것을 야고보는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은 그냥 머릿속에서 지적인 동의로 끝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믿은 것은 그냥 머리로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100세가 되어서 내가 몸이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아들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 믿었고 그래서 그는 100세의 아들을 얻은 거예요. 또 그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냥 그 믿음이 머릿속에서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100세에 낳은 아들도 다시 제단에 들여서 내가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 죄 가운데서 죽은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제단에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일.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머릿속에서만 끝나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었기 때문에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여겼다라는 그 단어를 우리 바울과 야고보가 조금 다르게 쓰고 있는데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칭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기 전에 아직 시작할 때 그 구원의 그 첫 시작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것을 말하고 야고보는 거꾸로 끝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 삶 전체를 다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쳐주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두 사람 다 똑같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을 표현하면서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그 예는 성경에서 두 번째로 주는 예는 라합입니다. 25절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왜 또 잘 아는 대로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었고 어떻게 보면 정복을 당할 그러한 곳에 살고 있는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참 아브라함과 비교하면 공통점이 전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다. 아브라함은 참 이스라엘의 시조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라합은 아주 아브라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브라함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었고 거기에다가 기생이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생 라합을 여기에다가 예로 드는, 다른 사람도 예를 들 사람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기생 라합인가? 하나의 공통점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아브라함과 라합은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역시 라합도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이것이에요. 이것을 바로 야고보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생 라합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라합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여호수아 2장을 가서 보시면 라합이 거기에서 지금 여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소문으로 들어서 알았어요. 정탐꾼이 오니까 벌써 한눈에 알아봤어요. 이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구나, 이스라엘 민족이구나. 그러니까 그들을 데려다가 빨리 옥상에 데려가서 감춥니다. 그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잡으러 왔을 때 점이 둘러대 가지고 다른 길로 보내버리고 이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라합이 그 사람들 앞에서, 정탐꾼 앞에서 자기의 들은 이야기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벌써 너희가 오기 전에 소문으로 들어 알았다. 벌써 몇십 년 전에 참 출애굽,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또 이제 요단 동편에서도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전멸시키는 것을 우리들이 다 듣고 알아서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신앙의 고백을 하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다. 하늘도 땅에서도 정말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봤습니까? 아니면은 그가 무슨 누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 그게 아니에요. 그냥 소문으로만 들으면서도 그의 안에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그냥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하늘 위에 뛰어나신, 또 땅에서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냥 고백하는 것,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하나님 한 분의 줄 믿느냐? 잘한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 고백과는 다른 뭐가 달라요. 그의 믿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감추어주고 병사들을 따돌리고, 자, 이건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자기 민족 배신한 거잖아요. 네? 자기 살겠다고 자기 민족 팔아먹은 그런, 어떻게 보면 배신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내가 여태까지 믿고 있었던 이 신들은 다 헛것이구나, 이건 다 우상들이구나, 아무 쓸데없는 것이구나, 진짜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땅에서도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제는 행동하는 거예요. 이 정탐꾼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여리고성이 함락할 때,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 두 사람 다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단 한 가지, 살아있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하죠. 이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은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을 또 라합을
이 믿음의 그 선조의 그 리스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1장 17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또 30절 말씀부터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하면서 그 히브리서 기자도 역시 아브라함, 라합을 참된 믿음의 소유자,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26절 말씀이 바로 야고보의 결론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풋볼 경기를 다 미러키에 오래 사신 분들은, 위스콘신에 오래 사신 분들은 패커스 다 팬들입니다. 그죠? 혹시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은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대다수의 우리들이 패커스 그 경기를 좋아하고 우리 이제 가을이 되면 아주 정신을 못 차리고 TV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그 지식, 정보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선수 한 사람 한 사람, 좀 스탯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꿰뚫고 있어요. 막 다 외우고 다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지고 뭐 지금 이 사람은 이제 지금 뭐 기록을 세우고 있고, 뭐 어디에서 뽑혔고 어느 대학교 출신이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굉장해요. 별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TV를 보면서 막 훈수를 두죠. 와, 이 코치가 저렇게 전략을 짜면 어떡하냐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난리는, 잘못하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그래서 쿼터백 공을 잘못 던지면 그거 가지고 나무라고, 받지 못하면 그 리시버가 그것도 못 받는다고 소리치고, 말로 하면은요 완전히 다들 전문가예요. 전문가. 자기보다 풋볼 잘하는 사람이 없어. 자기만큼 공 잘 던지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큼 공 잘 받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건 전부 다 우리는 다 구경꾼들이잖아요. 진짜 풋볼 실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경기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뛰어야지 진짜 실력이 나오는 것이지. 진짜 가서 공을 던져보세요. 진짜 그렇게 던질 수 있나? 한번 받아보세요. 진짜 받을 수 있나? 던지지도 못하고 제대로 받지도 못할 거예요. 전략, 그 많은 사람, 그 엄청난 선수들 가운데서 살아남으면 다행이지. 진짜 풋볼 실력은 경기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때 진짜 실력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풋볼 경기 구경하는 사람들 같이 그냥 머리로서는 성경책 보면서 와, 이 사람들 아직 그때 아직 형편없었어. 이스라엘 민족들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도 그 직경으로 사냐? 어떻게 이렇게 사냐? 이러는 구경꾼에 우리는 구경꾼. 그죠?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 얘기는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 그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표현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고 하면, 완전하신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하면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함이 역시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라고 믿고 있다고 하면 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11조를,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내가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심판을, 마지막 때 심판이 있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영원한 생명, 그 구원,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고 복음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영원히 생명을 얻는다라고 우리가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과는 동떨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에게 생명 전달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머릿속으로 믿는 것과 진짜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 다른 거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우리 주신 세계명이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서로 섬기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발을 씻기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참아주지 못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고 그냥 구경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표현되고 행함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고 하면 이 믿음은 우리가 지난번에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귀신들이 가진 믿음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신학자도 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아주 빠듯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라합을 봐라. 너희의 삶 가운데서 너희가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이 너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느냐, 보여지고 있느냐, 우리의 삶이 그것 때문에 바뀌고 있느냐, 열매가 있느냐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열매 있는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냥 구경꾼과 같은 믿음입니까? 어떠한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주님 앞에 우리들이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하고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으로 승리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입으로는 참된 믿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정확한 믿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정말 참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면 입술의 고백으로, 머리의 지식적인 동의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기 시작하면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열매를 맺습니다. 움직입니다. 행동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구경꾼의 믿음 가지고 살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선수의 믿음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다시 한번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돌아보며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는 정말 잘 믿는 것 같고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식이 가득하게 차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